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1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서 10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21장 10절에서 20절 맞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레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레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것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합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르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브엘에 이르니 브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 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 민수기의 말씀 우리가 많이 읽어보죠. 우리가 창세기부터 읽다가 레위기가 좀 어렵지만 또 민수기에 가면 또 우리 스토리가 진행이 되니까 우리 민수기의 말씀을 자주 읽게 되는데요. 이 민수기의 말씀을 우리가 한 단어로 요약하라고 하면 어떤 단어를 떠오르게 될까요? 사실 저희가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이제 각 성경의 이렇게 내용들을 한 단어로 요약하는 것을 가르치거든요. 근데 민수기는 한 단어로 어떤 단어로 요약할 수 있을까라고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보통 우리가 방황이라고 가르쳐요. 그렇죠. wandering이라고 말합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의 방황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거울과 같이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시험들, 그리고 불순종들, 그리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민수기에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죠. 그런데 민수기의 역사는 사실 방황만의 역사는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세요. 그 백성들의 끊임없는 시험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언약을 깨지 아니하시고요. 끝까지 신실하게 이행하시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크신 은혜를 함께 보여주는 책이 바로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 중에 가장 많은 그 불평은 무엇에 관한 것이었을까요? 끊임없는 이스라엘 불평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은 그 불평에 관한 사건은 무엇에 관한 것이었나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것에 관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매우 별거 아닌 것 같은 것이 이스라엘의 불평의 내용이었죠. 무엇에 관한 것이었죠? 가장 많이는 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물이 없으면 물론 생명이 없죠. 사막에서 물을 찾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가끔 사막에서 물을 찾는다고 해도 도저히 마실 수 없는 짜고 쓴 물일 경우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 불평했던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다고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했고요. 또 물이 없다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광야에서 버리려고까지 했습니다. 사실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는 것은요, 누구를 향한 것이었을까요? 그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미움과 원망이 하나님까지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물이 정말 너무나 귀한 것이었고 생명을 주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을 그들이 마시는 물 한 모금만큼도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한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속에서 그들의 죄악이 드러난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우상이었어요. 물을 주지 하나님은 언제든지 버릴 수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사실은. 저희가 가정에서도요, 저희 자녀가 딸이 둘이 있거든요. 딸들이 엄마가 음식을 만들어주지 않는다고, 물을 주지 않는다고, 우리 엄마 아니라고 버리는 자식은 없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겼는지를 잘 보여주는 죄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사실 잘 생각해 보면 광야의 40년 여정 동안 정말 한 사람이라도 물을 마시지 못해 죽은 자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물을 내어주셨습니다.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가 없어서 심이 없다고 불평했지만 고기를 먹지 못해서 심이 없어서 죽은 자들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막과 같은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단물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5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얼마 안 돼요.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죠. 마라의 쓴물 기억하시죠?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실 수 없게 되자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셔서 물에 넣으니까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서 마실 수 있게 하셨죠.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15장 27절에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림이라는 곳에 데리고 가시죠. 거기에는 물샘 12과 70그루의 종려나무들이 있었고요. 그곳에 장막을 치고 머물며 단물을 마시고 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으로 가면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의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을 때 또다시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버리려고 했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하수를 치던 지팡이로 무엇을 치게 하셨죠? 반석을 치게 하셔서 물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하고 연결이 되죠. 그 반석 위에 내가 서리 너는 그 반석을 쳐라. 하나님을 대신 심판하시라는 뜻이었죠. 그때 그 반석에서 생명수가 터져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민수기 20장으로 오면 오늘 본문에 광야 생활에 이제 4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새로운 세대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같은 신광야에서 또다시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어주게 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민수기 20장 앞장에 가면 이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분노하게 돼요. 또다시 계속해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버리려고 했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물을 내어주신 것을 잃어버린 저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분노하여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주게 하셨는데 모세는 어떻게 했죠? 그 반석을 2번이나 칩니다. 2번이나 쳐서 물을 내어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돼요.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아니었죠. 어쨌든 이제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오면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내어주시는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전에 약 4번에 걸쳐 물을 내어주신 사건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물을 내어주시는 모습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하나님께서 물을 내어주시는 모습이나 둘 다 이전의 사건과는 구별이 되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어떻게 그러한지를 이제 오늘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어요. 광야 생활 얼마 동안 했죠? 40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40년째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것도 이제 40년째가 이제 거의 지나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날이 정말 얼마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날이 멀지 않았으면 그 길이 쉬웠을 것 같은데 그 마지막 40년째의 여정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20장에 가면 에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통과하지 못하게 해요. 에돔 땅을 통과하면 가깝게 가나안 땅을 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남쪽으로 돌아서 가나안 땅을 돌아서 가야 했습니다. 그 남쪽 길로 돌아가는 길의 여정을 오늘 본문에서 자세히 알려주시죠. 정말 어려운 지명들이 나와요. 10절에 오봇, 11절에 이에아바림, 그 다음에 12절에 세렛 골짜기, 13절에 아르논강 건너편, 16절에 부엘, 그리고 19절에 mat다나, 나할리에, 바못, 그리고 모압 골짜기를 지나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까지 이르러 진을 치게 됩니다. 말만 들어도 너무나 어려운 지명이고요. 오늘날에도 정확히 어디인지를 잘 알 수 없는 지명들이 많이 보여져요. 이렇게 광야 여정의 마지막 해의 그 짧은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힘든 여정을 갔음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십니다. 민수기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은요, 이후에도 21장으로 가도 이 마지막 여정에 사실은 가장 크고 많은 대적들을 만나요. 그리고 가장 크고 많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얼마 남지 않았으면 좀 쉽게, 좀 빠르게, 좀 어려움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지.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좀 더 어려운 길, 더 많은 대적, 더 힘든 여정을 가게 해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2세들을 더욱 믿음으로 굳게 세워가셨던 것입니다. 즉 마치 군대를 훈련하듯 하시며 이제 곧 있게 될 가나안 땅의 진멸 전쟁을 준비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군대들을 더욱 강하게 훈련시키시기 위해 고된 여정의 길을 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민수기 21장에만 보면 거의 10번에 걸쳐 이동을 하며 진을 쳤습니다. 진을 쳤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들의 장막을 펴고 접기를 거의 10번이나 해야 했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까지도 펴고 접기를 10번이나 넘게 해야 했습니다. 분명히 가장 힘이 들고 고된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민수기를 읽다 보면 기대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이 정도면 벌써 몇 번이나 뭐가 나왔을 것 같으세요? 불평과 원망을 해도 벌써 몇 번을 했을 것입니다.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이상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스가산 꼭대기까지 이르는 동안 계속하여 진을 진행하며 앞을 향해 나아갔고 진을 쳤다는 말씀만 나옵니다.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인내로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여정을 보면 끊임없는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 불평과 원망 속에 방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본문부터 보면 방황이 보이질 않아요. 방황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는 모습만 보여집니다. 약속의 땅에 가까울수록 고난과 싸움은 더욱 커져갔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뒤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시험과 불순종의 모습이 또 보여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만 보면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내어주는 모습에서도 이것을 보게 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물이 없다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다뤄주시며 물을 내어주시는 모습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마치 가나안 땅을 향해 힘차게 진군하는 군사들의 노고를 치하하듯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광야의 여정을 더욱 인내로서 힘을 내어 달려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물을 내어주십니다. 지금까지 물을 내어주시는 모습과 다른 모습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민수기 21장 16절에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물이라는 뜻을 가진 부엘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 부엘이라는 단어가 우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곳은 하나님 백성들을 불러 모아 물을 주리라 하던 곳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평온한 모습이 보여져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과 불평과 원망 속에 하나님이 물을 내어주셨고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시험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와 죽음과 심판이 항상 따라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니 이번에는 하나님이 친히 먼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이에 백성들의 기쁜 찬송의 노래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모습이 하나 더 보여져요.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모습이. 그것이 21장 17절에서 18절에 나옵니다. 21장 17절 18절에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가로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족장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홀과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여기 누가 나오냐면요 족장들, 귀인들, 홀, 지팡이 뭘 가리키는 걸까요? 이스라엘을 인도하게 하신 인도자들, 목자들, 지금으로 하면 직분자들을 가리키는 단어들입니다. 여기에 예전과 또 다른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예전에 하나님이 물을 내어주셨을 때는 어떻게 내어주셨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였습니다. 초자연적인 이적을 통해 물을 내어주셨고 그리고 모세,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 중보자였던 모세를 통해 물을 내어주셨는데 이제 구원 역사가 흐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이전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의 인도자들, 목자들, 직분자들로 하여금 수고하여 우물을 파서 백성들에게 내어주게 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우물물아 솟아나라 하는 외치는 찬송의 노랫소리까지 들리게 돼요. 뭔가 변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그리고 이스라엘에 세우신 인도자들의 모습도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도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바뀌어가고 있을까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세울 하나님 나라를 광야 교회에서부터 점점 더 든든히 세워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세울 하나님 나라를 광야에 사는 동안에도 구원 역사가 흐를수록 더욱 굳게 세워가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가나안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이 광야에서도 세워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어디까지 이르게 하시는 걸로 오늘 본문이 끝나죠? 비스가산 꼭대기. 20절 뒷부분에 보면은요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스가산 꼭대기까지 왜 이르게 하셨을까? 비스가산 꼭대기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 비스가산 꼭대기가 여러 번 나와요. 먼저 신명기 3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6절에
오늘 본문을 놔두시고요. 그것도 또 볼 텐데 신명기 34장 1절에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남방과 종려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른 이 비스가산 꼭대기는 느보산과 더불어 요단강 동편에 위치해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느보산하고 비스가산은 어떻게 보면 같은 곳으로 보기도 하죠. 그런데 이곳이 왜 중요한가 하면 비록 광야에 있었지만 가나안 땅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비스가산 꼭대기로 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전체를 다 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신명기 3장 27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내가 이 요단을 건너지는 못할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이미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며 이 땅이 약속의 땅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기업을 줄 땅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너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멀리서 가나안 땅을 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로 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죽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죽기 전에 멀리서 그 땅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셨던 곳이 비스가산 꼭대기였습니다. 예언약의 중보자가 이르러 그 가나안 땅을 보았던 그곳에 그 언약 백성들도 함께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곳에 도착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이 보이는 곳으로 인도하신 사건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 정말 고된 여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순종하며 앞으로 전진하였고 마침내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러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소망으로 그들을 굳게 하신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고 은혜로운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은 사실은 그렇게 은혜로운 사건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을 수도 있던 사건이었어요. 그 이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만 보면 이렇게 은혜로운 모습만 보이지만 사실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고요. 바로 이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하나님의 모습이 이러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 이러한 은혜로운 여정을 갈 수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세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이 오기 바로 이전에 1절에서 9절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를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1절에서 9절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불뱀 사건이에요. 여러분 불뱀 사건 아시죠? 바로 이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되는 고된 여정으로 인해 하나님께 불평했고요.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불뱀, 독사들이에요. 이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죽게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의 간구로 하나님께서 그 불뱀의 심판에서 살 길을 내어주세요. 어떻게 살 길을 내어주셨죠?
놋뱀을 만들게 하셔서 장대에 높이 매달게 하셔서 누구든지 그 놋뱀을 장대에 매단 놋뱀을 보는 자는 살 수 있게 하셨죠. 따라서 이 1절에서 9절의 불뱀 사건의 결론이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불뱀 사건의 결론이 바로 마지막 9절이고요. 그 9절의 마지막 한마디로부터 오늘 본문의 10절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9절의 마지막 한마디가 아니면 10절부터의 오늘 본문의 이 은혜로운 사건은 시작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9절의 마지막 한마디가 무엇이었을까요? 민수기 21장 9절, 오늘 보면 바로 앞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9절의 마지막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살더라. 뱀에게 물린 자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자마다 그 하나님이 내어주신 구원의 길인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그리고 이어오는 10절부터 그렇게 놋뱀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내어주신 구원의 길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져지고 산 자들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 순종하며 진행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엘의 우물로 인도하셔서 생수를 마시게 하셨고, 그렇게 생수를 마시고 힘을 얻은 백성들이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까지 나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비스가 산에서 약속의 땅을 향한 확실한 소망을 주시고 마침내 가나안 정복을 향한 믿음으로까지 굳게 나아가게 하신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과 심판에서 건져졌고, 오늘 본문으로 오면 힘을 얻게 하시고 약속의 땅을 향한 소망까지 얻어 이제 가나안 땅의 기업을 무르는 시점까지 가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민수기 21장의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보이는 게 있다는 거죠. 뭐가 보일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죄인이고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의 길을 내어주셔서 그들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그 시작하신 구원을 완성하셔서 약속의 기업까지 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데, 그 과정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끝까지 함께 하시며 그들을 믿음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부엘의 우물물로 먹이시어 힘을 얻게 하시며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으로 굳게 하시어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구약에서는 이러한 복음의 현실이 예표와 그림자로 보여지죠. 1세들은 거의 다 광야에서 죽어야 했고, 그 2세들을 통해서 2세들도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해 가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오늘 본문의 사건은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서 성취될 사건을 미리 가리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다 누구에 관한 거라고요?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어떠한 구원을 이루실 건가를 미리 가르치는 목적으로 모든 구약이 쓰여졌거든요. 오늘 본문의 사건도 예수님이 성취하실 구원의 사건을 미리 가르치고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잘 살던 백성들이 아니라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을 여전히 원망하고 불뱀의 심판으로 죽어야 했던 그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구원의 길이신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전히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을 때, 여전히 불뱀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해 마땅한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 장대에 못 박아 높이 들게 하셨고요. 그 장대 위에 높이 들린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게 하신 것처럼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는 자들은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리신 자들에게 부엘의 생수가 가리키는 성령님을 부어주시며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항상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영적인 비스가산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 기업을 날마다 소망으로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마침내 천국 본향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현실이 오늘 본문에서 미리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구원의 현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오늘 본문이 있기 위해서는 9절 마지막 부분에 살더라 이 말씀부터 시작됩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즉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즉 살더라.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과 저를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의 사건과 연결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그저 노뱀의 심판에서 죽었다 다시 사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 생명으로 다시 살더라. 다시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시 산 자들의 삶은 어떠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산 자들을 어떠한 삶으로 부르셨나요? 이제 구원받고 살았으니 열심히 잘 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받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부르셨나요?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다시 산 자들은 어떠한 길을 가게 하세요? 앞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전진하게 하세요. 다시 방황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여기 머물며 떡없다고 물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 축복만 구하며 방황하는 삶이 아니고요.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약속의 땅을 향해 앞으로 전진하는 삶으로 가게 하십니다.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해서 뒤를 돌아봤어요. 애굽이 좋았더라. 애굽의 왕 바로를 섬길 때가 좋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앞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만 바라보며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며 애굽에서 살았을 때가 좋았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옛것을 뒤로하고 옛 아이덴티티를 버리고 애굽의 종되었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하게 하십니다. 우리도 천국 생명으로 다시 산 자들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천국 본향을 향해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천국에 속해 있음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우리도 전진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힘을 주십니다. 어떤 힘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엘의 우물로 인도하셔서 생수를 내어주시며 하나님이 힘을 주셨습니다. 왜? 전진하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믿음으로 인내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 본향을 향한 소망으로 전진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힘은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는 신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통해 영적인 비스가 산 꼭대기로 인도하셔서 오늘 이 주일도 예배를 통해 우리가 이룬 것이 천국임을 바라보며 이 비스가 산에서 천국 본향을 또 소망하게 하시는 거죠. 곧 있으면 우리가 들어갈 천국 기업을 소망으로 바라보게 하시고요. 조금 있으면 우리도 천국에 이르러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간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영원한 사랑과 평강의 교제 속에 살아갈 소망을 굳게 하시며, 어떤 고난이 있든지 어떤 대적을 만나든지 아무리 고단하고 지친다고 할지라도 여기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영원한 천국 본향에 들어가는 그날까지도 이 땅에서 이 베리트 개혁 장로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굳게 세워가게 하시고, 직분자들도 끊임없이 그 하나님이 주신 백성들을 위해 사역하고, 백성들도 끊임없이 노래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게 하신 교회를 굳게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고 천국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된 천국 구원의 현실과 우리의 부르심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우리 믿는 성도들 간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은 받았지만 아직 들어가지 않은 가나안 땅을 소망으로 붙들고 가야 했죠. 실제로 아직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들어갈 곳에 대한 미래의 소망으로만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천국을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나 갈 곳, 미래로만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이미 예수님이 이루셨고 우리 삶에 임하여 있고 우리는 이미 그곳에 속해 있다고 하세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자리에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 모든 구원을 성취하시고 천국 영광에 이르러 계시고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미 영적으로는 천국 기업을 얻었고 천국 영광에 이르러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22장에 너희가 이른 곳은 이미 이르러 있대요.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 이미 이르러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2장에서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고 일으킴을 받아 하늘 보좌에 이미 앉혀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과거 시제예요. 너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았고 다시 일으킴을 받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혀져 있다. 그것이 너희가 지금 있는 곳이라고 하십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루신 천국 구원의 현실이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미래의 소망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소유한 이 천국을 굳게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욱 확실한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찬송하며 더욱 심차게 진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여기만 바라보고 여기 머물며 여기가 다인 자로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다 떠나고 우리 어디 천국만 이 말이 아니죠. 앞을 바라보고 천국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이, 그 소망이 지금 현재 우리 삶을 주장하여 그날까지 이 땅의 교회를 굳게 세우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다가 그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천국을 향해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신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앞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힘이 필요하죠. 그 힘이 없으면 우리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힘은 어디서 올까요? 세상 힘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재물과 명예가 우리에게 그 힘을 주지 못합니다.
그 힘은 오직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이 주시고 예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엘의 우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셔야 돼요. 목마름이 채워져야 힘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갈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믿음으로 전진하는 삶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구약에서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성취하여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에서 5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이사야서에서 약속하신 하나님 백성들에게 생수를 내어줄 힘을 줄 구원의 우물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엘의 우물이 가리키던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풀어서 알려주세요.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끊임없이 생명수를 내어주시는 구원의 우물 누구든지 내게 와서 마시라. 내가 다 너희의 목마름을 채워줄 물을 내어줄 거야. 내가 참 우물이야 라고 선포하신 분은 누구신가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부엘의 우물이 가르쳤던 것도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고요. 요한복음 4장에도 가면 예수님이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길러 나온 우물가로 물을 길러 나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우물 말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해줄 생수를 내어줄 그 우물로 오라고 그러셨죠. 그게 누구셨나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우물 되시는 예수님이 내어주시는 생명수는 무엇이라고 하시나요? 성령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르쳐 내가 내어줄 생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무엇을 통해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시고 힘을 얻게 하실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말씀 사역이에요. 다른 사역 아닙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말씀 사역입니다. 즉 말씀 우리 삶에 이제 성령님이 말씀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시고 힘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 삶의 심판의 쓴 물이 아니라 복음의 단물만을 내어주셔서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고 힘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 말씀에서 나오는 힘, 성도들만 갖는 힘,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천국 본향을 향해 나아갈 힘, 그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굳게 세워갈 힘, 믿음과 소망과 인내가 바로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인도자시오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가 약속의 땅 천국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궁핍하여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늘 우리의 우물물이 되어주시고 성령님과 말씀으로 단물을 내어주시며 힘차게 믿음과 소망과 인내로 천국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오늘도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에게 단물을 내어주시는 시간입니다.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가는 동안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만 허락하시는 축복이 또 하나 있다는 거죠. 예수님 주시고 성령님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는데 거기에 함께 오는 또 다른 축복이 있습니다.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것을 함께 보여주십니다. 바로 고난입니다. suffering. 고난을 허락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믿음으로 연단해 가십니다. 믿음의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인내하게 하시고 더욱 소망으로 자라가게 하십니다.
너무 이상하죠. 오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 마지막 해의 짧은 기간 동안 거의 10번이나 넘게 가장 고단하고 지친 여정을 가야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크고 많은 대적들과의 전쟁도 여러 번 겪어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가장 고된 고난의 길을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의 삶과도 같다는 거죠. 우리의 여정도 힘이 들고 지칠 거예요. 그리스도의 여정이 쉽다고 얘기하는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믿음의 싸움이 있을 거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대적들과도 만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사방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말씀과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시험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 말씀을 보면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러할 거라고 하셨고 사방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성도들의 진, 교회를 공격할 거라고 하셨어요. 지금도 그렇죠. 여러 말씀의 원리를 지키며 살아가지 못하도록 이 세상의 모든 원리들이 교회의 진리 복음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강한 군대로 우리를 훈련해 가십니다. 담대히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 우리를 훈련해 가시는 고난이 있다는 것도 축복으로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있으면 다 끝이 날 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짧은 고난의 여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소망을 더욱 굳게 하시고 여호수아를 따라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며 그 땅을 기업으로 무르게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더욱 그리스도의 군사로 굳게 하시고 천국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나아가게 하시려고 잠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이길 힘을 얻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단 생수를 늘 내어주십니다. 복음 말씀에서 믿음과 소망으로 인내할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부엘의 우물을 파서 백성들에게 와서 마시라고 한 것처럼 우리 구원의 우물물 되시는 예수님께서 또 항상 우리에게 외치십니다. 와서 마시라.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라고 하십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항상 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라고 부르는 자가 또 하나 있어요. 계시록에서는 성령과 누구라고요? 신부. 신부는 누군가요?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를 통해서도 오라 부르시고 오라 부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신부는 교회입니다. 이 땅의 교회. 교회의 사역의 목적이 여기 있다는 거죠. 이제는 교회가 예수님을 대신하여 오라 부르며 예수님이 주시는 우물을 파서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를 내어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꼭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해도요, 복음이 없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가 될 수 없고요, 목마른 자들에게 그 목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말씀 사역자들과 직분자들을 불러 다 참여시키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서로 세워주는 교제를 나누게 하심으로 모든 성도들도 함께 찬송하며 예수님의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엘의 우물로 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쁘게 듣고 노래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오라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기쁘신가요? 주일마다 오라 와서 마시라 주님이 부르십니다. 이 날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정말 목이 말라 이 목마름을 채워줘 새 힘을 얻어 천국 본향을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와 또 목사님과 말씀 사역을 위해 이 주일 예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오라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기쁘신가요? 지금 오라고 부르는 자들은 아무나 부르시지 않습니다.
천국 기업을 무르기 위해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 성도들, 믿음과 소망으로 인내할 힘을 얻기 위해 영적으로 갈급한 자들, 영적 전쟁을 치르는 그리스도의 군사들, 그들은 목이 마릅니다. 목마름을 채우고 힘을 얻으며 더욱 믿음과 소망으로 굳게 되어 인내로서 천국을 향해 진행하기를 원하는 자들, 그래서 오라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기쁘게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님과 말씀의 생수를 마시고 힘을 얻어 또 기쁘게 찬송하며 싸워나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날을 향해. 그런데 이 목마름이 없는 자들,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치 않는 자들은 오라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기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값없이 주신다고 하시는데도 원치 않습니다. 그들은 천국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생수를 내어주셔도 그 생수가 아무 힘을 갖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도 때로는 이 목마름이 없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천국에 대한 목마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대한 더 목이 마른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나 믿음의 싸움이 없이 이 세상에 안주하며 살아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반응은 목이 마르지 않아요. 오라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기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어주시는 생명수에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들을 귀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을 깨워주시고 영적으로 목이 마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부터, 그리고 내 형제 자매들이 잠들어 가지 않고 깨어서 목이 마르게 해달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복음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 목마름을 채워주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 얻어 인내로서 앞을 향해 우리 온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 베리트 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잠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길을 거쳐 영광에 이를 거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이라도 고난과 싸움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삶을 성경에서 알려주실 때 두 구절만 보고 마칠게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시편 84편에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밖의 말씀에도 성도라면 고난을 거쳐 영광에 이르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 길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었기 때문에. 때때로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을 거고, 낙심하며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고,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나 의심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23편이나 시편 84편에 함께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말씀이 있냐? 23편 4절하고 6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84편 5절에 6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각 나타나리이다. 이 말씀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뭐냐 하면 첫 번째로는 둘 다 성도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함께 하지 않아서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이 가신 길에 참여하게 하여 주님을 따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로 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 골짜기를 통행할 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생명수를 내어주어 우리에게 힘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리하여 무엇을 이루시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이렇게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나를 안위하시고 주님이 생명수로 우리를 힘을 얻게 하셔서 결국 무엇을 얻게 하시냐 하면 우리가 다 여호와의 집에 이르고 시온에 이르러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며 우리를 힘을 얻게 하시는 이유가 너무나 분명하다는 거죠. 단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야 라고 믿으며, 그러니까 비관적으로 살지 말고 우리 낙관적으로 살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다 잘 되게 해주실 거예요. 비관하지 말고 낙관적으로 사세요. 이 얘기를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의 끝에 있게 될 천국에 든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주께서 결국 거기까지 이르게 하실 것이니 그 소망을 가지고 힘을 내어 인내하며 앞을 향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비관도 아니고요, 낙관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천국에 둔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의 이 모든 여정을 예수님이 앞서가시고 완주하시고 다 끝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영적인 비스가산에 오르게 하셨고 우리가 이룰 분명한 천국 소망으로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미 우리가 그 천국 영광에 이르러 주님과 교제 나누게 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려주십니다. 이 예배 여러분이 참여하는 성찬상 분명한 증거예요. 멀리서 바라보게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천국에 이르러 예수님과 나누는 교제를 미리 맛보고 누리는 시간이 이 예배고 여러분이 누리는 성찬상이에요. 예수님이 내어주시는 말씀과 예수님이 내어주시는 떡과 포도주를 생명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힘을 얻어 천국 본향을 향해 힘차게 진행하게 하십니다. 뒤의 것을 돌아보지 말라고 하세요. 옛 아이덴티티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옛 것을 생각하지 말고 앞을 향해, 표대를 향해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 더욱 천국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 베리트 장로교회를 통해 굳게 세워가라고 하십니다. 그게 여러분의 부르심이에요. 나만 아니라 내 형제자매들을 함께 이렇게 세워주며 앞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힘을 얻길 원하세요. 힘차게 이제 곧 주님과 함께 완전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천국을 소망하시며 기쁨과 찬송 속에 앞을 향해 나아가시는 우리 베리트 장로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힘을 얻으려고 하다가 앞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늘 이 세상에서 주님을 찾고 이 세상 영광을 위해 주님 나라를 구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 영원한 생명을 아끼지 않고 바치시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 천국을 바라보며 이미 그 천국에 예수님과 함께 이르러 예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고 있음을 저희들 믿음으로 확신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고난이고 시련이며 고단한 여정이지만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며 또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해주시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힘을 얻어 더욱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 온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